시편 23편에 나타난 말씀을 가지고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내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내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지 아니할 때는 의미가 없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의학 박사이고 전문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의사가 되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병원 빌딩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아들이나 손자가 자동적으로 의사 면허를 가지는 것 아닙니다. 의사 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만큼 땀을 흘리고 공부를 해서 졸업을 하고 시험에 합격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 어떤 분은 자기 아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가 교회에 나가는 것 반대하지 않습니다. 또 아내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서 주일이면 아내를 승용차에 태워서 교회에 데려다 주고 교회 예배가 끝날 때까지 차 안에서 기다리는 착한 남편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아내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조그마한 교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목자로 삼을 수 없습니다. 내가 재산이 이만큼 있는데, 내가 세상에서 공부를 이만큼 했는데, 내가 지금 이런 자리에 있는데, 이러한 마음이 내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한 하나님을 목자로 삼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우리의 권력이나 우리의 재물, 이것은 다 분토와 같습니다.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양같이 어리석습니다. 생각만 해도 약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보잘것없습니다 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의 것을 자랑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목자로 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 자랑스럽게 여기던 모든 것을 분토처럼 여기는 순간에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평생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때에 어떤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되어지는가? 오늘 몇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첫째는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인생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땅 위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만족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정말로 만족하십니까? 찬양대원들 만족해요? 아멘 하면서 얼굴은 정아인데,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만족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말하니까 대답은 하는데
갸우뚱거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이것도 필요한데 저것도 필요한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지고 누리고 있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날마다 암송하고 입술을 열어서 찬양을 하면서 한 구석에는 아닌데 하는 생각이 어쩔 수 없이 든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는 만족한 사람이 거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에게 당신 만족하십니까? 그래 한번 물어보시오. 권력 있는 사람에게 당신 만족하십니까? 육신의 향락을 즐기며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당신 만족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십시오. 이상한 것은 사람의 세상의 것을 얻으면 얻을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더 누리고 싶습니다. 더 가지고 싶습니다. 더 얻고 싶어서 목에 갈증이 납니다. 여러분, 로또에 당첨이 되어서 수억 원을 자신의 손에 받아 부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욕심을 이기지 못하여 도둑질한 물건을 거래하다가 구속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많은 최신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마음속에, 자신의 가슴 속에 만족한 것 아닙니다. 수백만 원 하는 옷을 사 입고 수백만 원 하는 신발도 신고 만족하지 못하여 사고 또 사서 자신의 삶을 연기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사람은 동물에 속하지만 우리는 짐승이 갖지 못한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짐승은 본능에 충족하여 세상적인 것에 배부르면 되지만은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영혼의 만족함을 얻어야 자신의 인생의 삶이 행복하게 진행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혼의 만족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의 만족이 어디 있습니까? 남편한테 있습니까? 권력에 있습니까? 물질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영혼의 만족함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세상 쾌락에 빠져서 살다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다음에 쓴 책이 뭔가 하니까 고백이라는 책입니다. 거기 첫 줄 첫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은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의 품에 안기기 전에는 참 만족도 평화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세상적인 것에 만족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을 누리지 못하다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순간에 영혼의 참 만족을 깨닫게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만족함으로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행복하게 달려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목자이시고 그러면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지만은 가슴에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을 앞세우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당에서 만나는 생명의 은인이요 손님인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제부터 내 삶의 중심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는 만족한 축복의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인생은 쉴만한 곳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을 때 우리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을 때 여러분 가슴 속에 참된 안식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을 공급받는 곳이 초장입니다. 아무리 넓고 풀이 무성해도 하루 한 끼 먹을 양식에 만족하는 겁니다. 아무리 물이 많이 흘러내려가도 갈증을 채우는 한 모금의 기쁨이 있고 한 모금의 행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무슨 말하지? 남편이 갔다 와서 반찬 내놓는데 반찬 투정하면 무슨 말하지? 시자의 반찬이다, 배가 부른갑다, 그런 말하지. 배가 고파 봐야 음식이 귀한 줄 압니다. 집을 떠나봐야 집이 소중한 것 압니다. 며칠을 굶어봐야 아무거나 대할 때 맛있습니다. 세상에 온갖 편리한 제품들이 날마다 쏟아져 나옵니다. 그것들로 자신의 집안을 가득 채운다 해도 참 만족이 없습니다. 참 평안과 만족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야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합니까? 단 한 가지, 죄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립니다. 죄는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고집이나 내 유익을 앞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불안할 수밖에 없고 공포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은 우리는 풍성함으로 변두리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은혜의 물속으로 풍덩 뛰어들지 아니하고 발목만 살짝 잠갔다가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성경에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하만이 몸의 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요단강물에 7번 몸을 담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나하만은 교만한 생각이 자신의 머리에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내가 누군데 아람 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더 크고 더 아름다운 강이 있지 않느냐. 화가 나서 돌아가자, 그래 말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한 참모들이 요단강에 몸을 씻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했어도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원을 드립니다. 그때 나아만이 그 충원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순종하였을 때 깨끗하게 치료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비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려질 때 아멘으로 순종하여 땅 위의 삶에 복받는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혼이 소생되고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있는 사람도 그 영혼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낙심하고 넘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자신의 꿈이 꺾일 때입니다. 자기는 이것을 하고 싶은데 능력이 되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되리라고 믿었는데 다른 엉뚱한 문제를 만나서 그 일이 가로막혀서 못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실망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그냥 그 자리에 덜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양들은 흔히 길을 가다가
초장에서 놀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뚱뚱한 몸집에 비해서 다리가 상당히 약합니다. 그리고 양의 몸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면 넘어집니다. 양의 다리는 가는데 몸이 비대해지면 위가 무거우니까 돌멩이 하나를 잘못 거두려도 중심을 잃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 넘어지면 혼자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넘어져서 다리에 허공을 향하여 허우적거리다가 그리고 기진맥진하고 그만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에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누가 있어야 됩니까?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양에게 목자가 꼭 있어서 어느 양이든지 넘어지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일으켜줘야 됩니다. 저는 이 내용의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도 똑같다 그래 생각합니다.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마귀가 무슨 마귀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마귀가 무슨 마귀입니까? 내가 늘 이야기하는 게 있지. 병도 그 병 걸리면 안 된다고. 뭐요? 섭섭마귀입니다. 섭섭마귀. 지금도 뒤에 앉아가 앞에 딱 쳐다보고 저 사람 왜 내 앞에 앉았나? 그뭐 없었으면 좋겠구만.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가장 무서운 마귀가 섭섭마귀입니다. 교회를 한동안 잘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목사의 설교를 듣고 아니면 장로님이나 집사님에 대해서 무슨 말 한마디 듣고 말도 하지 아니하고 사람 쳐다보면 인사도 안 하고 시군둥해가 섭섭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마음이 시들해집니다. 말만 하면 짜증을 냅니다. 귀찮아집니다. 그것이 넘어진 겁니다.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다가 어느 순간에 방랑하고 태만하다가 뚝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편안하고 쉬운 것을 찾다가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사람은요 뛰는 것보다 뭐가 쉽습니까? 걷는 게 편합니다. 걷는 것보다 뭐가 편합니까? 앉아 쉬는 게 편합니다. 앉아 쉬는 것보다 더 편한 게 뭡니까? 누운 게입니다. 누워있는 것보다 더 편한 게 뭡니까? 뭐라고? 아이고야, 나는 이 책을 읽고요 한참 동안 영혼 주웠다. 이거는요 의미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뭔가 뻗어 있는 기라 하지. 여러분은요 어디 가서 정집사님 어디 가나 좀 물어봐야 되는데 오늘 찬양대 안 하지 않나? 정기집사님 어디 갔나? 지금은요 목사님들이 엄청 편합니다. 제가 목회 시작할 때는요 사람만 죽었다 하면요 장의사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뭘부터 배워야 되는가 하면 사람이 손 딱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눈 감기고 입에 솜, 귀에 솜 넣고 그래 싹 해가 싹 알코올 갖다 닦고 그 다음 옷 입히는, 야 여러분 산 사람 옷 입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요. 죽은 사람 옷 입히 보이소. 얼마나 힘든 그 순서는 왜 그래 많은 건 몰라. 그만 마음길 하나 입히고 가면 될 게인데 그럼 화장실에 가는 거냐면 하나 입히면 가면 되잖아. 근데 뭐 속에 입히는 종류가 어떻게 그리 많은지. 신발 무슨 또 버선도 신기하대 이제. 근데요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 책을 보니까 사람이 가장 편한 게 뻗는 기라 그랬는데 정집사님 어디 앉았나? 오늘 안 왔나? 사람이 살아서 뻗어 있으면 누워 있으면요 장님들 아십니까? 뭐 하나쯤 들어간지 압니까? 손요 주먹만 하기 뒤에 하나 들어갑니다. 그게 산 사람입니다. 사람이 죽어 뻗어보면요 아무것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일자로 탁 누워 있어. 이렇게 안 해봤지? 그런 거. 이게 내가 목회를 하지. 여러분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걔네 사람 눕히놓고 주먹 넣었다 안 냈다 하지 말고 또 사람 죽었다 하면 이 뻗은 긴가 싶고 또 손 넣었다 뺐다 그러지 말고. 뻗은 것은요 우리가 등허리를 땅바닥에 대고 누워있는 산 사람은 손등 하나 들어갈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체는 이게 쫙 뻗어서 땅바닥에 딱 붙습니다. 그래서 뻗었다. 이렇게. 뭐 뻗었다는 내용은 알고 뭐 뻗었다 합니까? 그렇게 편하고 쉬운 것을 찾다가 넘어지고 맙니다. 양은요 편한 것 쉬운 것 좋아합니다.
양뿐 아니라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양의 털이 너무 길어지면 나뭇가지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은 취미 혹은 습관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취미 자체가, 습관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길어지거나 깊어지다가 보면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여기에 또 낚시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 한 분 낚시를 억수로 좋아하는 목사님 계셨어요. 내 가까이. 근데 그분이 보통 신방 먹었으면 여보 오늘 또 낚시 간다. 사모님이 제발 좀 일찍 오소. 알았다고. 나갈 때는 무조건 알았다 일찍 온다 하고 갑니다. 근데 들어올 때는 보면 맨날 밤늦게요. 어느 날 그날 또 이제 낚싯대를 메고 낚시하러 갔습니다. 모세. 그거는 뭐 육지게 모세 막 낚시하러 갔는데 낚시 다 하고 해가 기울어져 배가 시죽해서 이제 차 타고 교회로 오는 기라. 교회 입구에 딱 오면 교회에서 사람들이 막 나오는 기라. 무슨 날인데 교회에서 사람 많이 나오노? 그래 생각하고 차 안에 있는 원력을 떡 질질 보는데 뭐 수요일이라. 여러분 목사가 수요일도 모르고 낚시하다가 교회 입구에 이렇게 막 교회들이 나오는 기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차를 골목으로 끄집어 놓고 주여 어쩌면 좋겠습니까? 목사가 낚시하다 수요일도 모르고 교인들은 예배하고 드리는데 나는 이 골목에 숨어야 될 입장이게 어쩌면 좋겠습니까? 자기 마음속에 낚시 그만해라. 근데요 희한하게 그 순간에 또 장로님 딱 만났다니까. 차를 딱 세우는데 앞에서 장로님 딱 오셔. 목사님 오늘 어디 가셨다 오셨습니까? 그때 이 목사님 참 진실해요. 아이고 장로님 내가 죽을 죄를 지으십니다. 고마 낚시하다가 이래 왔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무슨 말씀하려고 하다가 고마 장로님 목사님 그 누가 물으면 뭐라 합니까? 장로님 알아서 대답해 주시오. 그러니까 그 다음 주일날 득대인데 장로님도 쭉 앉아가지고 목사님 지난주에 수요일 어디 갔다 하십니까? 그 장로님 보신 장로님 어디 갔다 오셔서 기도원에 갔다 오셨겠지 그만. 여러분 그 장로님이 얼마나 재치가 있고요 훌륭한 장로님이요. 그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만 기도원에 가셨겠지. 기도는 기도원에서도 할 수 있고 강가에서도 할 수 있고 연못에서도 할 수 있는 길인데 그런 걸 뭐 묻노? 그날 그래 지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날 이후로 낚시 딱 끊었어요. 지금은요 목회 얼마나 전념한지 모릅니다. 그게 약이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 혹시 성도님들 중에도 이 낚시하다가 예배 시간 빠뜨리면 안 돼. 낚시하다가 보통 보면 주일날은 아는데 수요일 같은 날 금요 기도회 같은 날 모르고 그만 자기 취미에 빠져가지고 그거 하다가 예배를 놓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밤문화를 잡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너무 늦게까지 텔레비전 보거나 혹은 게임을 하다가 바둑을 뜨다가 주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지 못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늦은 회사나 학교 가는 것도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 말씀에 그런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래 말합니다. 이 말씀은 거짓과 불의에 대해서는 얼음같이 차게 끊고 진리와 정의에 대해서는 불같이 뜨거워져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시고 목자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명한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말을 합니다. 분명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살고 아이고 내일부터는 안 그래야지 그러지 말고 오늘이 내 인생의 삶이 마지막이구나. 내일이면 주님이 부르실까 아이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보이소.
그러면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자신의 인생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땅 위의 인생의 삶 참 만족하면서 영혼이 잘 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인생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소고기 파동이 일어나서 서울 광장이나 광화문 거리에서 손에 촛불을 들고 너도 나도 나온 그 사건은 뭡니까? 물론 배후에 다른 불순한 것도 좀 있었겠지만은 누구든지 그 말을 딱 던지면 자신이 두려움 때문에, 불안한 것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뭐 때문입니까? 광우병이라는 것 때문에 병에 걸려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발부둥 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나라에 있는 사람 다 광우병 걸리니까 다 안 죽겠나? 생각은 하나밖에 못 미친다 그 말이요. 여럿이 다 생각하면 두루두루 살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웃나라 중국에서는 스촨성에 몇 초간 땅이 흔들렸는데 수만 명이 다치고 죽는 고통의 현장을 우리 눈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말세지말이 되면서 이러한 일들이 점점 더해지면 더해졌지 약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용하다면 용한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리에서 가서 그만 쓰러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지팡이는 우리의 삶의 힘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인도하는 나침반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좋을까 저러면 어떨까 싶을 때 주의 지팡이가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게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주님의 뜻이 내 머리에 떠오르고 주님의 뜻이 내 가슴을 뜨겁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점쟁이처럼 한두 사람에게 독점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두려움과 불안이 몰려올 때 문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신가 아니면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 아닌지 살펴보라 그 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사야 41장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험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 지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된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자인 인생은 절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쉴만한 곳, 안전한 곳으로 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65일 매일매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보장을 받으며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복된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